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옆에 23절을 또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복음은 예수 십자가의 피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의 18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 8만 개 정도 된다고 뉴스에서 제가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숫자이겠죠.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대부분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면은 예배 강단 뒤에 십자가가 달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전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외형적인 표시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를 제약된 곳에서 멸망해서 구원해 놓으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떼놓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십자가가 아니면은 그것은 원래의 목적과 의지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바른 도리, 바른 윤리, 바른 정치, 바른 사회, 정의로운 사회, 이런 일들을 위하여 또 좀 더 도덕과 윤리적으로 혹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봉사와 복지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사회적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지, 그러한 것들이 목적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전 유럽이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볼 때에 기독교가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결사단체로 형성되어져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 가면은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 뭐 서구 유럽에 그런 곳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적인 이념, 기독교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결사하고 모였는데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교회의 본질이 될 수 없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 외에는 교회의 사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 고린도전서 1장에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능력이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세상에는 십자가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두 종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빛이냐 어둠이냐라고 하는 이것 외에는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십자가의 복음이 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시대에는 가장 뚜렷했던 것이 오순절 성령이 내리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까지의 그 시대입니다. 가장 큰 박해와 방해가 있었지만은 빛과 어둠의 중간지대가 없었어요. 빛이냐 어둠이냐 십자가 아니냐 밖이냐 두 개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중간지대가 너무나 넓은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보편적인 종교화된 교회 안에 수많은 정치와 윤리와 도덕과 봉사와 그리고 사회 선교와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와서 막 섞이다 보니까 특별히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세력화된 그러한 이 기독교가 약 1000년가량 이 중세 유럽 가운데에서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경계가 허물어져서 중간지대가 너무나 커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가 어떻든 역사의 가운데 흐름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과 핵심에 대하여 적어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실까 싶어 두렵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 바른 출발을 했지만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 아닌 이 땅에 썩어지는 것들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중간지대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지금 현실이고 저 또한 그러한 그 스며드는 유혹들에 미혹들에 의해서 발을 한 발짝 한 발씩 이렇게 내디디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예 틀린 것은 가지 않지만 비슷한 것이 오면은 발을 담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서서히 잠식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그저 교회에 나가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선언입니다. 그의 평생에 삶의 전체가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쫓아가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쫓아가는 것에 미혹되지 않고
십자가만을 전했다. 그 당시에 사회의 주류적인 것은 유행이 유대인들의 추구하는 표적이었고, 유대인들은요, 헬라인들은 쥐해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지금 한류가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그 열정과 헬라인들이 지혜를 쫓아가는 그 열정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끌어당기는 그런 마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었고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갖추어서 갈 수 있었지만 그걸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십자가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을 쫓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도 2장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보시면 2장 보시면은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만이 능력이고 십자가만이 생명이고 십자가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십자가만이 전도를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전생애가 십자가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다. 십자가 그의 세계관인 거예요. 바울은 이 신약 성경의 13권을 저술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전부 십자가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선글라스를 끼고 노란 선글라스를 끼고 사물을 보면은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눈으로 세계관으로 그의 삶과 그의 소망과 그의 비전과 그의 목적을 전부 다 해석하고 기록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장 많이 나타낸 그 믿음의 사람을 바울, 베드로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의 삶의 전체를 보면은 놀랍게도 한 가지의 공통점은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복음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신 목적이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는 제물로 죽어지기 위해서 왔다. 왜? 그것이 복음이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면서 이루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해결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굿뉴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다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덕분에,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를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천국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는 참 저보다 오래 살아신 분들보다에게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인생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자꾸 실감을 합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어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5년 전에 함께 교제했던,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했던 그 젊은이가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어제 이렇게 만났던 사람 같아. 그런데 세월을 들어보니까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뭐가 남겠어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살았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겁니다. 그것 아닌 것은 그냥 이렇게 이 하늘에 새가 휙 지나가는 것처럼, 새가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흔적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남겨지는 것은 이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이 바울 사도의 그 고백처럼 십자가의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회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마스크를 1년 이상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백신이 개발되고 나오는가 했더니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또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이게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한 여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거, 환경적인 거, 또 사람들 간의 어떤 만남, 많은 것들이 지금 이전과 같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생각들이 막 절망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이러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런 때에 복음을 안 전해도 된다. 어느 시대나 복음을 안 전해도 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여건, 모든 조건이 어디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느냐? 복음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도 복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시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내용만 나와요. 오순절 임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사도행전 5장에 성전에 안전병이 이렇게 씌우고 난 뒤에 복음을 전했는데 5,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또 고넬료가 또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들이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되고 고넬료가 변화되고 그 집안이 변화되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만 받고 죄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된 그 핵심적인 말씀에
그 놀라운 능력의 핵심이 뭐냐? 깜짝 놀랍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자, 몇 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찾겠습니다. 2장을 보시면 2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정하신 뜻을 미리 아신 대로 내게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밑에 또 보시면은 36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쭉 뒤에 41절에 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첫 번째 이 설교, 얼마나 강력하지만 단순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4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해놨다. 이걸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3,000명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너무나 잘못된 복음이 지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왜곡된 복음이라 그러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축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망했던 사람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안 풀렸던 집안이 풀리고 예수 믿으면 아픈 사람이 낫고 예수 믿으면 입신을 해서 미래가 보이고 예언을 하고 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에 얼마나 그게 듣기 좋은 말이고 수준 높은 말처럼 보입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그게 막 사람들에게 막 유행처럼 번져서 이게 진짜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난리를 쳤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 십자가만을 전했다. 십자가만을 자랑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못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행여나 우리가 좋아 보이잖아요. 왜곡된 복음이 비스무리하게 보이지만 좋아 보이잖아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방언도 하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접촉점으로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시대에 또 예수님 또한 복음이라는 것을 전가하기 위해서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부활로 인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흘러갈수록 왜곡된 이 잘못된 복음이 이단 사이비와 같은 신천지나 저런 그 양상홍이나 이상한 그러한 정말로 어디 써먹을 데 없는 그러한 인간들의 미혹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기치는 거죠. 그런 인간들이 무슨 영생을 약속합니까? 지도 죽을 것이고 이미 죽었거나 그런데. 진짜 이 사기인데도 사람은 그게 못 헤어나요. 근데 어디에 맛이 들냐면 왜곡된 것에 맛을 들인 거예요. 달콤한 것에 맛을 들인 겁니다. 에? 성공하는 거, 부자 되는 거, 형통하는 거, 병 낫는 거, 남들보다 조금 뭐 특이한 그러한 경험을 하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너무나 넘쳐가지고 좀 특별한 지식을 가져와서 그것을 풀어먹으면서 그것이 무슨 복음인 양 그렇게 특화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곡된 복음도 문제지만 아예 거짓 복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음의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 바른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바른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 저 바깥에 십자가를 달아놓고 강단 아래 이렇게 강대상 뒤에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는 것이 그냥 보기 좋아라고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만을 전한다.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십자가만이 능력이고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증거하고 알게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이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들 없겠습니까? 특히 뭐 목회의 소망을 가지거나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났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 가짜예요. 떡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동남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 선교를 하러 가면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선물도 주고 떡도 주고 빵도 주고 옷도 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게 아주 이제 체질화되어 가지고 왔다 그러면 막 벌떼처럼 몰려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안 주고 한 2, 3일 이렇게 할 때까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막 벌떼처럼 옵니다. 그거 받아가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 이상의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깝지 않을 겁니다. 다른 것,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을 쫓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정말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천국 소망 두게 하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가 산골이잖아요. 해발 330m. 차도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인데 요즘은 차가 좀 봄이라서 좀 다닙니다. 겨울 되면은 도로가 워낙 안 좋아서 길까지 이렇게 막아서 차를 못 다니게 하는 그러한 곳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옅은 모양으로 많이 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오고 볼일 보고 오고 왔다고 또 오고 만나러 오고 뭐 이유 때문에 오고 아파서 오고 마음 상해서 오고 그냥 허전해서 오고 바람 쐬러 오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 천혜의 자연 조건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데 무슨 이유로 왔든지 간에 어떤 이유로 오든지 간에 여기서는 우리는 뭘 하는 곳이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위로하는 것이 이곳이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특효약이,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요,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집니다, 처음에. 그런데도 또 와요. 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정원을 이제 봄이 되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꽃이나 이 나무 이런 것들을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그중에 친하게 지내는 분이 계십니다. 부부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골수 불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2년 정도 계속 가까이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틀 전에도 만나고 지난주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옵니다. 우리도 그분에게 갑니다. 근데 그분이 오면은 그분은 막 본인이 골수 불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분하고 우리가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삶의 핵심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던져주는 거예요. 그분하고 잘 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있는 날 동안 이렇게 만나게 해줬기 때문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도 어떤 때는 이렇게 좀 힘들어해요, 그분이. 그런데도 또 와요. 또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더냐? 고운 베옷 입은 사람들이냐? 그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세상에 화려하게 잘 눕고 잘 살고 쫓아가는 것을 보려면은 교회 안 오고 저 세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왕궁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세워놓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느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 본인의 문제가 무엇에 의해서 해결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 될지, 뭐 굿을 내야 될지. 이 골짜기에 지금 굿땅이 바로 위에 2개나 있잖아요. 이 굿땅으로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있어요. 절에 가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복잡해 꼬일 따름이죠. 귀신을 섬기면 귀신은 그 사람을 더 많이 지배하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망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해결의 핵심이 뭐냐?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능력이 되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장 큰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모든 갈등과 고통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이 교회가 있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따라 살자는 거죠.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하여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지혜 중에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전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골로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전가하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고 우리의 삶의 전체의 해답입니다. 어저께 저희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형님이 오고 동생, 우리 3남매인데 3남매 같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거의 60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같이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저런 이제 다들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자기의 어떤 사업의 환경, 여러 가지 어떤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말 들어보면 전부 그 안에는 자랑하는 것도 조금 있지만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잠재되어 있어요. 특히 지금 이 시국에. 그런데 여기 와서 저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모이면 다 예배부터 드리거든요. 일단 오면은 설교를 들어야 돼.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 이리 와. 여기가 좋다고 자꾸 오는 거예요. 모여서 이제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깨달은, 이제 오래전에 깨달은 사람도 있고, 건강에 이제 또 몇 년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들에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부자되고 형통하고, 그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십자가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복음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십자가 안에서 형성되어 있는 삶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줘야 된다.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답하는 해답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지만은 진정 부러운 대상은 저를 부러워합니다. 저는 그들에 비해서 가진 것도 없고 그들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어떤 그러한 그 모습으로 살아왔고 살고 있지만 그들이 왜 나를 부러워할까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평안함이 있고 확신이 있고 목적이 뚜렷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40년을 예수 믿고 제가 40년이 지났는데 그걸 40년을 지켜봤잖아요. 저희 가족들이 변함없는 길을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일관된 삶을 사는 그 모습에 대하여 너무나 존경한다. 저희 형이 어저께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40년 그렇게 살았으면 앞으로 사는데도 별로 크게 뭐 어긋난 길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없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변함없는 길을 갈 수 있었느냐? 저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그 십자가가 전부 다예요. 다른 것들에 대하여 막 위대하고 휘황찬란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유대인의 표적과 헬라인의 지혜라고 하는 이것은 이게 세계 최고의 세계관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세계관이 그 유대, 탈무드라고 하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유일신 세계관. 그 다음에 헬라인, 그리스 로마 철학이라 하죠. 그 유명한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그러한 이 세계관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거의 뭐 인류 전체를 바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형성되어져서 세계가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거 필요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리스도만 전한다. 그 그리스도만 전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장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복음이 유대인의 표적이 해결해 주지 못했던 영혼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헬라 철학이 해결해 주지 못했던 인생의 답과 해답을 해결해 주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십자가를 전하며 사는 그 여정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부가 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우리에게 그 사명으로 맡겨주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이 바로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부터 10장까지를 5번을 설교를 해요. 5번을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5번 설교가 전부 다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5번 설교가 전부 다 그거예요. 그 말만 했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3,000명, 5,000명 막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 우리가 특별하게 뭔가 사람을 막 끌기 위해서,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살만하면 또 막 죄짓고 즐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더 막 가진 게 있으면 명예를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욕구가 막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자기 편으로 막 끌어모아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면은 내 욕구를 채우는 쪽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사람을 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날 우리는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이 참으로 가까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나온 시간들이 10년, 20년, 30년이 얼마나 금방 지나오는지 몰라요.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삶을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 평가되는 기준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살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던 삶의 그 세계관이, 가치관이, 그렇게 살았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인정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칭찬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도 10원도 못 가지고 갑니다. 수백만 명이 그 사람을 따랐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한 명도 안 따라가요. 잊혀진 이름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면 그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혹은 자기 아들한테 막 맡겨가지고 3대, 4대 권력을 세습하는 그런 것도 있죠. 옛날에는 그 왕권 정치 때는 뭐 이시조선이 500년이니까 500년 이시조선 그것도 다 무너지고 지금 흔적도 없잖아요. 저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을 하는데 저것도 어느 날 지나가면요 잊혀진 이름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고 추앙하고 한다 할지라도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지만 그 옳은 길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을 망하는 길로 인도한 사람은 저주 위에 저주를 받습니다.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영적 사기꾼으로 영혼들을 망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그 대가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큰일, 놀라운 일, 많은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게 허락되는 환경 가운데서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는, 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한다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그런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맡겨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셔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밖에 없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어떤 이유의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 영혼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준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보내줬을 것이고,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은 그 믿음을 전수하고 가르치고 내보내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셨을 것이고, 그 믿음이 없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절망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살려서 영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보내주셨을 것이고, 그것이 가족이든 친지든 아는 사람이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오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리고 회복하고 구원하고 세워서 보내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와서 올 수 있는 환경을 또 주어진 환경 가운데 만들고, 그리고 또 맡겨진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투 현장에서는 잠을 잘 때도 군복을 입고 총을 옆에 놔놓고 잡니다. 항상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신랑이 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등을 들고 있는데 기름이 준비 안 된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우리는 등도 들고 기름도 들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어느 누구든 간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것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것이 증거되어지고 이것이 준비되어져서 그렇게 사라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저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적용되어지고 살아내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